3월 4일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큐티였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안식일의 원리, 겸손의 원리, 구제의 원리. 사실 매번 같은 말 또 하는 것 같아서 늘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같은 말 또 하는 것 같아요. 당시 고대에 글이 쓰여졌다는 것 자체가 고대의 독자들, 글을 읽을 수 있는 독자들에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배울 학식 능력이 되고, 두 번째는 그만큼의 신분이 되고, 또한 그만큼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바리새인이 나오지? 바리새인이 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거라는 것이 저의 상상입니다. 근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보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호의적인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그 호의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죠.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은 바리새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행동들, 그들이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 행동들을 비판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특정 행동의 표본으로 언급이 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당시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견유학파나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수종병을 탐심과 연결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장 이상으로 이제 몸이 붓는 거를 뭔가 그런 탐욕에 의한 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상당히 그렇게 많이 곡해된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잘못 이해된. 그리고 나서 청함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1절은 에스겔 21장 2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7절부터 11절이 그냥 너희가 무조건 겸손해라, 그래서 우리가 알듯 도덕적 미덕으로 이해해서는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앞세우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식사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는 누가의 관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행인 거고, 두 번째는 잔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행과 잔치의 두 트랙이 마지막 만찬과 24장의 엠마오로 가는 길을 통하여 하나의 큰 맥락으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7절부터 11절에 대한 이 겸손함, 낮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당시 율법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명망한 가문, 굉장히 힘있는 가문의 자제일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래야 율법을 배울 수 있잖아요.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계급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누군가 벌어둔 돈을,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위에 사람들은 편안하게 뭔가 책을 읽고 논하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도 또 동일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율법 교육은 유복한 자들이 분명히 받았을 거고, 가난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 교육을 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율법의 뭘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기회도 없는 이들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우월 의식을 느끼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공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 4절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사실 종교가 그 당시 시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으니까요. 종교적으로 그것으로 멸시당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신명기에 나타나는 계율 때문이었죠. 당연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저주. 그런데 생각해보면 건강하고 부유하면 의인, 그리고 아프고 가난하면 죄인이라는 건데,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전한 건 어떤 한 개인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기보다 민족에 관한 선언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많이 이용되잖아요. 11조 열심히 해라. 근데 사실 말라기에서 11조 열심히 하라는 말은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한 이야기였죠. 그냥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네 제사장직 똑바로 해라 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가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비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았겠어요. 예수를 따르면서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단순히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써 내려갔겠죠. 얼마나 좀 벅찼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교만은 하나님의 관대한 빛을 가리는 구름이라고 톰 라이트가 말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쉬이 나를 비추는 기준이 아니라 판단의 도구로 사용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짚어가며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예수양남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몹시 수고하셨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우리 삶에서 일상의 배려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공격적인 방법은 기도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또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